아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어떻게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잘 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엊그제가 2025년을 시작하는 1월 1일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안 따지지만 우리가 딱 인터넷 치면 나오죠. 을사년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딱 12개월 거진 끝물에 이렇게 28일 한 해를 마감하는 이렇게 송년 송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온 세계적으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와 지나고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넘어왔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아마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리고 2025년이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시는 역사에 돌아오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세월이 빠르다. 유수같이 흐른다. 유수라는 건 물 흐르듯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쫙 계곡에서 보면은 서지 않고 흘러가잖아. 그런 것처럼 세월이 유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이 되고 28일 주에 우리가 송년 송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참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1월 1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이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겉에 엄청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고 속사람이 중요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두 가지를 참 잘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는 너무 축복받은 민족 같아. 하나의 마지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일들로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아쉽다 좀 내가 정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아쉬움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음으로 이제 어느덧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모가 이렇게 한쪽으로 막 기울고 주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해 보이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육체가 점점 쇠약해질 경우 이제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나면서 더 이렇게 낙심해져요. 내년에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직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한편에 이렇게 시가 아주 우리 어릴 때는 이 시들을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여러분 외우는지 몰라? 이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여러분 알아요? 외워봤어요? 대답이 없어. 외워봤어? 네. 그러면 눈 감고 돼. 근데 이게 번역이 여러 종류라 난 내 버전 갖고 왔으니까 이해하기 바래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영어도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영어가 뛰어난 사람들 잘 읽어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이건 누가 썼어요? 사모님 원래 문학소녀였어요. 중학교 때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를 계속 내가 충동하지 그 책을 다 읽고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책을 썼으면 많이 썼을 텐데. 그래서 이건 그 러시아의 그 시인이면서 귀족의 아들, 그 러시아 근대 문학을 확립한 푸시킨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외웠던 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딱 읽으면 느끼기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 섰잖아. 하나의 끝에서. 그죠? At the end of a year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해가 저물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엄연한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겉사람은 다 이렇게 낡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연초보다 아마 연말이 돼서 내 몸이 조금 상태가 더 달라진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좀 더 몸이 다르다. 아직 대부분 안 그렇지만 사모님이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자꾸 이제 눈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봤더니 견적이 상당히 나오더라고. 한 800만 원 깎아줘도 800만이 나온다 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했더니 뭐 밑에를 찢어서 올려서 당기고 위 것을 때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해야 된대. 와, 견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깎아서 그렇대 30%. 그래가지고 글쎄 돈이 있으면 내년에 한번 해보고 돈이 없으면 좀 기다려야 되네 그랬거든. 눈이 더 처져서 안 보이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주름이 더 파지기 전에. 근데 그렇게 고쳐도 사실 속에는 우리가 노쇠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한 해가 가니까 내 얼굴에 내 몸에 나타나는 이 증오를 보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한 해를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났던 사람이 한 해 마감하면서 약간 아쉬움을 갖고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허전한 마음, 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어차피 우리 피조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이제 오해한 태아가 돼서 낡아지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하며 살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다 그렇게 낡아진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 때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늙어지는 사신을 부인할 자가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막 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해서 하지만 사실 시간이 가면 우리 몸은 다 낡아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하고 원치 않고 간에 해가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늙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영국 사람들한테나 우리가 살아가는 서양이나 이런 데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낡아져서 어느 때가 되면 닳아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 하나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딸러 불렀어요. 서유석 씨라고 가수. 어색해 해가지고 이분이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그냥 따라서 부른 적이 많아. 그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인이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런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기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들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속과 겉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좀 묘사한 것 같아. 물론 유행가의 가사였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누는 건지 언제 교회를 나누는지는 몰라. 지금 볼 때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바울이 그래요. 속은 늙어도 겉은 늙어도 속은 말짱하잖아. 우리 생각은. 최근 우리 사회에 사용되는 말 중에 많이 용어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신조어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나 짐에 가고 또 몸짱을 만들고 또 정말 다 이쁜 사람만 살아가는 것 같아. 얼짱에 다 모두가 다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원래 얼굴이 뭔지 잘 몰라서 다 얼짱들만 몸짱들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질들이 있어서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 그다음 짐도 가고 그다음에 여러 이 서브시다이드 타블렛 같은 거 건강식품도 먹고 또 헬스케어 뷰티숍에 가서 스킨케어도 받고 우리 동네에도 많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한국 것이 잘 되는지 한국 이름을 달고 외국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또 슈퍼마켓이 열렸는데 우리 마켓이래요. 영어로. 내가 들어가 봐서 사모님 얘기해서 파키스탄 분들 남자들 둘이가 우리를 영어로 써놓고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 우리라는 뜻을 아냐니까 아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았냐니까 한국 TV를 다 보고 서치해가지고 슈퍼를 열었는데 95%가 다 한국 물건 갖다 놨어. 없는 거 없이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국 편의점에서 먹듯이 라면물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도록 테이블 2개 놓고서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젊은 학생 티네이저들이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가면서 돌아와서 컵라면 말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먹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야 한국 사람도 지금 런던에 이렇게 하는 데 없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 내가 했더니 TV 보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멘토가 돼달래. 가끔씩 와서 필요하면 전화번호 줬어. 전도하려고. 자기는 무슬림이야. 그래서 그래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와서 다 코치해 줄 테니까 떡볶이 내가 모찌 했더니 다 갖다 놨어. 모찌떡 떡볶이 없는 거 없이 다 갖다 놨어. 찐빵은 있어야 되겠다. 여기다 찐빵통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알려줬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뷰티숍이나 스킨케어나 이런 거 코스메틱 서저리는 한국을 따라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CNN에서 나온 보도에 보면 코스메틱을 하려면 한국을 가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 가면 작은 마을 시골도 웬만하면 다 있잖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이렇게 약간 낡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대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얼짱이 돼 있는데 나는 내 얼굴이 지금 낡아진다고 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낡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야기할 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표현이 다 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고치겠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냥 문화가 다른 것 뿐이고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잘한다고 봐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한 해가 더 갈수록 우리 몸이 낡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인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고난이 많고 힘들었던 게 많았다 해서 너무 속상할 것도 없고 다 그게 이유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바울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 육신은 아무리 가꿔도 때가 되면 다 낡아서 어느 순간 딱 기계가 쓰는 순간
원래 만들었던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의 속도라는 아주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줄게요. 모르는 사람들. 백발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깊이 맛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로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훈계했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은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여러분 생각나죠? 지금 건우나 주우 때나 이렇게 승우 나이 때는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말 하기 싫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커가지고 나도 내가 혼자 차도 몰고 다니고 싶고 막 지금 그런 거예요. 저 어린 애들한테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어.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여러분들에게는 뭐 하다 보니까 해가 쑥 지나가고 또 쑥 지나가고 빨리 걸어가네 느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여러분 막 직장생활 막 심각게 하면 얼마나 한 해가 빨리 지나갔어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죠. 작년에 도달해 능력을 과시할 자리 활동을 시작했을 땐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고, 한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땐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아침에 그 바쁜 중에 또 한국에 전화가 막 요맘때만 되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왔다 간 목사님들이 꼭 전화 와. 목사님 연말 연시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내년 몇 년 있으면 몇 살이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 물어도 안 보는데 자기 애가 중학교를 가고 뭐 초등학교를 가고 그랬어? 꼭 요맘때 전화 와.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 다 물어봐. 아무개 잘 있죠? 아무개 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 바쁘니까 내일 다시 전화해.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만났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초등학교 큰딸이 지금 중학교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해가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은 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겉은 어느 정도 살다가 다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만 루저 같고 나만 피해 입은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안고 한 해를 마감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올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지. 여기까지 오는데 내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근데 내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인셋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아무래도 이렇게 덤벙덤벙 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더 젊어. 그래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 몸이 안 따라주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세 많은 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활동하는 김영석 교수님은 105세야. 지금도 가끔씩 강연 다니셔. 아니, 그러니까 몸은 105세시지만 이 그분의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나 생각은 대화하는 거 보면 오늘 여러분도 NZ세대하고도 아마 거짓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를 하니까. 응? 생각은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믿음이 더 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좀 더 자라라. 여러분 좀 외부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좀 낡아진 것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것들이 좀 가득
성취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잘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올 한 해 패배자가 아닌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하나의 예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해가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였다고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은 그걸 자랑했어. 데살로니가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더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돈 많이 벌어 잘했다. 너 승진해서 잘했다. 너 공부 잘해서 잘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믿음이 어디 갔니 하면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자가 됩니다. 세상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좀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뿐이지만 영원한 건 될 수 없어. 영원한 것을 너희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또 주님의 칭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죠. 할렐루야. 그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가운데 16번째 왕이 하나 나오는데 요시야라고 나와요. 근데 이 왕은 8살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꼬마들 거짐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되는 거지. 조금 더 있다. 뭐 8살짜리가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면 섭정이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왔겠죠. 근데 그 8살에 왕이 됐는데 믿음이 좋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다윗왕이 행했던 믿음을 잘 배워서 16살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 하는 개혁을 했는데 20살 때 이게 8살의 왕이 돼서 12년이 지난 후에 보통 그 나이가 되면은 뭐 천방지축으로 막 엉뚱한 짓도 행하고 그러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야 요시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지금 안 듣는 것 같지? 성경 다 외우잖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딱 외운단 말이야. 그렇게. 근데 요시야도 8살이 16살 돼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쓰고 4년 후에 20살 됐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자기 나라의 모든 우상단지들을 싹 파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20살에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돈독해졌다. 그 다음에 성화의 정도가 이 높아지는 면을 말해요.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지남에 따라 육신을 가진 인간이 늙어지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 바울은 반면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에게 성화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니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서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와요. 이 사람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격 자체가 없고 그냥 상품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렇잖아.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부터는 그냥 상품같이 여기는 받는 노예가 아니라 너의 주인에게 내가 너를 돌려보내서 너의 주인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해.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같이 여기고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를 매겨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성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얼마큼 잘 살았나,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든든하다면 좀 외형적인 것들이나 또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낡아졌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건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때문에 그 믿음과 우리의 속의 내면의 영적인 것들을 채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좀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해가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린아이같이 지난다면은 그것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니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도 어른이 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매일같이 어린아이가 돼서 엄마가 주는 젖만 받아먹고 산다고 하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가 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내 영적인 내면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회고해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찝찝한 것들 다 털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들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렵거나 겉모습이 낡아지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지금은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 너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내실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다 없어져요. 아무리 귀한 것도 다 없어져. 뭐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이 건물이 얼마나 더 있을까? 앞으로 이 자리에 뭐 100년? 200년? 이것도 없어져요. 저 공원에 있는 큰 나무들 아름다운 것들도 얼마나 갈까? 200년? 더 가면 3, 400년? 그것도 없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 것들은 다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지만 진짜 믿음,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연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18절에 답을 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지금은 2025년도 연말이에요. 또 한 해 지나오면서 현실의 고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다 이기고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한 해 지나온 만큼 몸도 좀 늙어졌고 또 좀 때로 이렇게 좀 어느 부분 약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는가, 우리 믿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를 한번 점검해 보여야 돼. 바빠서 막 정신없이 오느라고 내 믿음 때로는 한쪽에다 이렇게 그냥 쑤셔 놓거나 그냥 내 믿음 어쩌 그냥 버려놓고 달려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좀 성화의 삶을 산다고 뭔가 한번 결심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 쓰기 싫은 용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안 넣은 것보다 하는 게 나서 한 번이라도. 계획 세워서 안 지킬 바에는 안 세우는 게, 그래도 세우고 또 세우는 게 나서. 성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향상이 얼마 있었는가 2025년 달려오면서. 2024년도 연말에 비하여 오늘 2025년도 연말이 이 송고 그다음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속사람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도리어 후퇴하지 않았는가. 2025년도 연말에서 이 엄연한 사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잘못을 다 말끔하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갖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믿음으로 뿌듯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잘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회고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송년 송구 예배를 드리며 이 종착역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엄연한 사실은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2025년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루지 못한 것, 아쉬움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떠나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성숙함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또 영원한